보시면 글씨를 한번 큰 글씨, 배너에 큰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초대합니다입니까? 합시다입니까? 초대합니다. 초대합시다. 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초대합시다. 글씨가 시자하고 니자하고 같이 일부러 저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초대합니다. 우리에게는 초대합시다. 두 가지 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초대합니다. 초대합시다. 옆 사람 보고 두 번째는 초대합시다. 자, 시작. 초대합니다. 초대합시다. 자,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아홉 찾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9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두 바보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떠있는 것이 한 바보가 해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바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인마, 저건 달이야. 서로가 해다 달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까지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바보가 하는 말이 그럼 좋다. 여기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바보가 그래 좋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 벤치 앞을 한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저씨 저게 하늘에 떠 있는 게 해입니까 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한참 물끄러미 보더만은 하는 말이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요즘은 무책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 겨우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인도한다는 게 뭐 쉽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무감각한 것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열정이 좀 있어서 원래 신학교 때는 좀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완자촌에 가서 잠깐 전도하러 이렇게 들어가고 그곳에 자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완자촌에 가보면 아시는 것처럼 음성 환자와 양성 환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환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있어요. 가서 보면 있는데 요즘 피부병으로 해서 바로 격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분들이 처음에는 신경들을 이 나균들이 들어가서 ఘ아먹으니까 굉장히 아파하고 신경들이 면서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 신경들이 다 죽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무감각해진 게 이게 이제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가서 보면은 이분들이 난로가에서 이 살이 타고 있어도 감각을 몰라요. 그러면 대화 나누다 보면 탄 냄새 나네요 하고 보면 손이 타고 있어도 몰라요. 이게 이제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나 환자 전용 양성 환자 병원이 지금도 우리나라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은 절망감 속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어느 기간 동안은 격리돼야 되고 하는 옛날에는 참 많았었잖아요. 근데 가까운 이웃 나라만 가도 이 동남아 쪽에만 가도 이런 나환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도 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 영적 나환자,
또 우리가 질병적으로 오는 나환자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영적 나환자,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그곳에서 나환자들이 10명이 모여서 아마 생활하다가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알게 되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는 다른 사람과 격리된 또 마을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을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반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해서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던 것을 봅니다. 자, 이 나병은 레프로스인데요. 비늘, 즉 몸에 골고 짓물려서 상처 부위가 물고기 비늘처럼 되는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또 몸이 썩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이 나을 거라고는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사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버림받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아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병 환자 10분을 만나고 똑같이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편견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방인이든 또 하나님의 선민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10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그 상처를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 이방인, 당시에 유대 사람들 볼 때는 계취급을 했던 이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10사람에다가 9과 하나로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숫자에 각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666,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인,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의 하나는 알레프 해가지고요, 하나님, 유일,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2는요, 베타인데요, 분열과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3은요, 김멜인데요, 삼위 하나님인 하늘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4는 딸렛인데요, 이 딸렛은 땅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에서. 그 다음에 5는요, 희인데 율법,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6은 바브인데요, 모자람의 수, 즉 사탄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은 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인이라고 하는데 완전수, 완성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은 헤트인데요, 여기에 재창조 구원의 수, 바로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서 여기에 새로운 출발의 달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는요, 테드인데요, 심판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인 히브리어에서 구를 표기하는 9번째 알파벳을 뱀을 상징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도구인과 동시에 구원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9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열은 요드인데요.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삶과 완성이라는 7에서 완전, 그래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완전한 수,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가득 채워져 있는 수 속에서 한 사람이냐 9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터널을, 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는요, 터널과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동굴은 어두컴컴하고 가다가 들어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습니다. 반드시 뒤로 돌아서 나와야 하는 것이 동굴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들어갈 때는 어두컴컴한데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밝게 나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동굴을 들어가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9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뱀을 통해서, 불뱀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또 반면에 뱀을 통해서, 노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너무 어려웠나요? 이해되셨어요?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 열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중에서 보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9이라는 사람은 하나가 빠진 부족한 자인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구원받는 첫 출발의 시작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9은,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9사람 바로 왜 심판의 자리에 섰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하고 구원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이 사람들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암흑색의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그 9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정작 예수님께 나와야 할 자들이 9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쉽게 좀 설교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시작. 예, 자, 보시고 가서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10명 모두 나병이 완치되었지만 9명 각각 갈 길, 그러니까 갈 길을 가고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혈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 병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고침받고 나면 제사장이 받아서 이제는 당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줘야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장들보다 제일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환자들이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모습을 보혈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람 한 사람인 반면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일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지금 보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죄사함과 진정한 구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만이 참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저 9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내게 와서 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될 자가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콜에 접수됐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중국에 이렇게 사역하러 자주 다니면서 자주 물어보는 게 그 목회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이야기하니까 중국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던 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이해되셨습니까가 무슨 말인지 이해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죠 하니까 콜에 접수됐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니까 하는 말이 골 머리에 접수 이해되셨습니까? 머리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콜에 접수됐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콜에 접수됐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대제사장이 내게 오면 그들이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너 하나밖에 안 왔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 앞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 예수 앞에 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나가서 딴 데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딴 데 가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떠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분명 9사람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 9은 지금 마땅히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구원의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제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다투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받은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병 고침을 받았다고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병을
걸린 이후부터 모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침받았다고 해서 나름대로의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 과거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10,000개가 문 닫았답니다. 한국교회가 10,000개가 예배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교회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30%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9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들을 다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쓰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9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왜? 병이 걸린 다음부터는 가족들하고 단절된 삶을 사니까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나 병 나았다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싶었고, 과거에 내 자녀를 만나고 싶었고, 과거에 헤어졌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어서 어쩌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가서 자유함 얻고 돌아가서 예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9사람은 현재 지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할 말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다 할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에게 급선무가 뭐냐? 인간적인 면에 보면 급선무가 가족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급선무가 여러분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급선무는 지금 당장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9사람이 많아요. 그죠? 하나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뭔가 빠져있는 사람, 뭔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이 10 중에서 하나가 빠져있는 9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테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속에서 정말 심판과 구원의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예수 앞에 예수로 그 인생 부족한 하나를 채워지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가 빠지면은 이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는 무관심하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옥 가든 말든 그냥 하나예요. 내 믿음 하나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따라서요. 목사님. 내 믿음 지키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뭘 남까지 신경 쓰라고 하십니까? 그죠? 나 하나 지키기도,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뭘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라고 지금 난리를 치십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9은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될 자들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들은 육으로 끝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이 10사람은 못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면 병이 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선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제사에 가서 보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제사에 가는 동안에 병이 낫는다는 것도 이미 이들은 믿었어요. 그죠?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한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쳐달라고 소리도 안 들렸을 것이고 제사장이 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10사람 모두가 다 전부 다 근데 이제 9사람은 다 믿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면 문제 해결해 줄 걸 믿어서 나갔는데 얼떨결에 다 따라가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도 그냥 함께 따라갔다가 이 사람은 정말 병이 나아서 예수님께 감사 표시한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도 믿음 나름이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은 과거에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 과거에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했어요. 찬송도 불렀어요. 기도도 했어요. 주일 성수도 했어요. 그죠? 했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한 번 교회를 떠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방황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9사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제 해결된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분이 말씀하는 간다를 순종도 했다니까요. 가면은 낫는다는 것도 믿었으니까 나갔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한테 보면 사마리아 사람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주위에 보면요.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리 방황하는 양들처럼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9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우리가 다시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안 믿는 사람도 물론 해야겠지만 믿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초청하고 그분들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병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똑같은 치유를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들어야 할 그 9사람, 그러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9은 어디 있니?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난 자들, 아직 지금 상처받아 쉬고 있는 자들, 지금 현재 예수 교회에서 과거 열심히 하다가 떠나서 지금 세상 끝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니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9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십시다. 가지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5월 19일 날, 주일날, 정말 지금부터 그분에게 관심 갖고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9은 다음에 참 좋죠. 9사람 다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9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우선 급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원장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9사람이 누구지, 내 주위에 9이 어디 누구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멈출 수 없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뜨겁게 찬송하고 한번 합심을 기도하십시다. 주날 구리였으니 어찌 잠잠하리?
부었으니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에 쓰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야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을 드리리 주의 제사에 쓰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에 쓰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깜짝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얌전했던 분들이 어떤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춤추는 모습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번에도 저희 처갓집 식구들 중 우리 장모님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 양반이 얌전한데 그날 가족들하고 자녀들이 가서 이제 유람선을 타게 됐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노래가 나오니까요. 와, 이 양반 앞에 나가서 춤을 추시는데 내가 너무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저렇게 흥이 있어야겠다. 예수 믿으면서 나이가 먹어서 좀 흥이 좀 있어야겠다.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자, 주 날 구원했으니. 여러분, 내가 지옥 안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저들 보니까 안타깝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고쳐주신 은혜 감격하고 감사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사람 중에서 9사람 그 사람 뭔가 하나가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바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9사람을 다 전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쉬고 있는 9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저들을 구원시켜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이번 5월 19일날 우리 교회로 초청할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있음을 아버지 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아버지 사마리아의 그 한 사람처럼 내가 아버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그 9사람 여러가지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그 9사람을 찾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내며 하나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저희들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내기 원합니다. 우선순위 아버지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낼수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에 관심이 두고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낙심 속에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그네 감사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문제인 것을 해결시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저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감으로 다시 저들을 회복시켜내는 우리의 삶이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뭔가에 하나가 빠져있는 저들에게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로 아버지로 채워져서 이혼이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늘 채워지고 넘쳐지는 역사, 완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홉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그는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바로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 앞에 저희가 섰는데, 하나님이 그 아홉 사람 내 아홉은 어딨니, 그 아홉은 어딨냐고 말씀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영혼을 주님 저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선 급한 사람이 그 영혼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신앙생활다 지금 멈추고 있는 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쉬고 있는 자, 또 과거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상처받아서 또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자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로 채워져서 그들이 진정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역사를 저희가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민교회가 5월 19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기 원합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 바로 하나님 그 9사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떠오르는 한 영혼을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게 하시고 그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에게 관심 갖고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여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환경과 모든 삶이 막혀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뚫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봄에 꽃 피는 것처럼 늘 영적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피어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한 영혼을 관심 두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